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평안하게 잘 진행됐고 어느 때보다도 제가 참석해서 그런지 평안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실은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될 때가 간혹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뭔가 죄를 짓고 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죄 짓고 죄 때문에 도망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면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죄값을 갚아야 되고 이런 의식들이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맞닥뜨려서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자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내 죄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 같은 경우도 불의한 자 때문에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자 때문에 악한 자가 자기를 해롭게 하려 하니까 도망자가 되는 건데, 도망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싸우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죠. 그 왕에 대해서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불의한 자와 싸워서 이기어서 승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피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하기도 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피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싸움을 하기 싫어서 싸우기를 원치 않아서 피하는 경우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는 때, 그럼 내가 피해야 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나 자신도 너무너무 그게 힘들지만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극복하기 어려워요. 왜 네가 피하냐? 그렇죠? 왜 네가 피하냐? 당당히 맞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싸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내 의로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할 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더군다나 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피하면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다윗 같은 경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부터 형통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형통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장에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서 이제 피하여 도망가는 거거든요. 자, 도망자가 되었을 때 사실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돌봄이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피하고 의로운 자가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시는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지키시는지. 첫째는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노비라고 하는 산당을 찾아가는 거지요.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이미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온 나라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지, 그리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다윗 때문에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 손흥민 때문에 왠지 업되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BTS 때문에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국위가 선양되고, 그런 것처럼 BTS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손흥민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 다윗이 여러분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자랑거리였고 굉장히 힘이 되었던 때, 그런데 그 다윗
다윗이 혼자 지금 노베에 있는 제상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이 떨면서 그를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떨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영웅이 어떻게 동행자가 된 건가? 이게 어떻게 홀로 이렇게 여기에 왔는가? 이해할 수 없는데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요. 사울이 나를 급하게 비밀히 수행할 일이 있어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급하게 보낸 바람에 내가 빈손이고 같이 한 동료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지요. 여기 이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인격과 그리고 사울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아마도 금방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싸우게 될 거예요. 요즘 정치권이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투표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좀 많이 안타깝잖아요. 서로 양진영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다윗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충돌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만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면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그 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그래서 온 나라 그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죽음을 보장할 수 없는 쫓겨가는 상황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실 먹지 못해서 굶주린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아히멜렉이요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떡을 줍니다.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이게 지금 아히멜렉은 여러분 그 다윗에게 이 떡을 준다는 얘기는 율법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생명이지요. 사람 생명.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이나 또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지나다가 밀리삭을 잘라서 저희 어렸을 때도 밀리삭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알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추수하는 거.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되는데 추수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할 때 예수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 이야기예요. 그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에게 줬어요. 굶주린 다윗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율법 지키는 것보다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이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지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기꺼이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지요. 자, 여기에서 떡이 공급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여기 혹시 칼이나 그런 무기가 없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빈손으로 지금 도망 나오라고 급했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 거기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얻게 되죠. 이제 무기도 오히려 양식도 얻었고 무기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내에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그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에게로 넘어갑니다. 거기 가드로 가게 되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이스라엘 왕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며 다윗을 환영했던 노래를 인용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였던 바로 그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 머리털이 다 서고 아마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아, 이거 죽음의 소울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눈을 뒤집어 놓고 아마 그러면서 그런 척을 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아기스 눈에는 그 미치광이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웅,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경계하는데, 왕은 미치광이로 보는 것.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급히 도망하여 결국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 도망자 비참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 도망간다면 이해를 하지만, 오히려 불의한 자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다윗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피해야 될 때 있어요. 거기 맞닥뜨려 가지고 거기서 싸워서 이겨도 상처, 또 싸움 자체도 싸우고 나서도요 이겨도요 개운치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차피 피해야 될 그런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또 다른 이유 때문이기도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를 위하여 피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돌봄이 거기에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는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 여러분 안전한 집, 애굽에 살 때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거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편하고 힘들고 약속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피난을 하면서 늘 한 가지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면서도 뭔가 의를 위하여 자리를 피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지킴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힘들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의로운 자의 삶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